사사기의 이 끝에 있는 두 개의 결론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상태에서 어떤 영적인 그런 타락된 상태에서 건져내시는가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사기에 나오는 이 엄청난 도덕적인 타락의 내용이 근원적으로는 이제 영적인 타락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계속 살펴왔는데요.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에 영적 타락의 그 상태가 도덕적 타락으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연에는 자연 법칙을 두었듯이 인간 사이에는 도덕 법칙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한 인생들은 그 도덕 법칙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이제 다루는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가깝게는 이제 가정 안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이 모습에서 드러나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덕법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타락상은 내 안에 이제 꿈틀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적이고 또 왜곡된 그 가치관에 의하여서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더 견고하고 더 확장된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 레위인의 일행을 받아들였던 노인이나 아니면 이 아주 어린 소녀를 이제 첩으로 취한 이 레위인이나 이들은 모두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러한 이 여성들에 대한 태도를 소유물처럼 여기고 남성보다 하등한 어떤 존재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그때 당시에 주변의 가나안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이런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성에 관련된 또 성적 연합에 대한 것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분의 구원은 언제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이 잘하면 구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언약을 맺으시고 먼저, 그렇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그들을 다루셔서 그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죄와 또 외부의 그런 어떤 유혹과 싸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약에도 하나님은 우선 우리를 이제 자신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자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로 묶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씨름하게 하고 또 우리 외부에 있는 유혹과 또 사단의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대항하게 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죄와의 씨름 또 세상의 유혹과 씨름하는 가운데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사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진짜 싸움은요. 이 싸움을 하게 하신 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실 분이라는 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이요. 우리의 잘잘못인 나의 지위와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이미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하신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완전히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씨름이 있고요. 그래서 유혹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자들은요. 씨름 없습니다. 이런 씨름 없습니다. 죄와의 씨름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사탄의 그런 공격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곧 예수님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렇게 자책할 게 아니라 진짜 자책을 한다면 왜 씨름이 없는가? 왜 유혹을 내가 이렇게 이러한 어떤 세상의 유혹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씨름한다면 자책한다면 그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인 그 삶과 그 인생을 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앞에서 살핀 이 도덕적 타락의 근본 문제가 이제 영적 타락이라고 했는데 그 실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영적 타락을 좀 더 무겁게 그리고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측면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영적인 이런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먼저는요, 오늘 이제 레위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 타락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측면을 함께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이 레위인의 그 핵심적인 문제 또 도덕적 타락의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인간 관계를요, 그리고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이용하는 것이죠.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계속 몇 번 제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이었던 그 소녀를 진짜 끝까지 수단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이제 도덕적 타락의 끝판왕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덕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그 대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어떤 욕망과 유익과 어떤 것을 위하여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심지어 자신의 첩인데, 자신의 아내이기, 어떤 의미에서 정식 아내이기도 한데 그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 모습, 무정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기자는 이 레위인을 다른 용어로 지금 언급하기 시작했죠. 이제 26절부터 그리고 27절 보면 이 사람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에도 그의 주인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기 이 주인이라는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주인들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식인 어떤 표현인데요. 이 어떤 것을 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복수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에 대하여서 어떤 극단적인 그런 주인 노릇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는 이 그 레위인이 이 여인에게 아무런 뭐 문의를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대화를 하거나 뭔가 설득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어요. 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이 불량배에게 내어줌을 당할 때도 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넘긴단 말이에요. 강압적으로 자기 뜻대로 해야 될 대상. 그래서 이렇게 복수형을 사용해서 이의 상태가 그 관계가 이렇다는 것은 그가 자기가 주인 노릇, 물건 대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이용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를 처음 첩으로 삼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녀가 살아있을 때 레위인은 그녀를 자신의 성적인 그 수단으로, 유흥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듯이 이번에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강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떡합니까? 이 소녀를, 이 여인을, 이 첩을 자기를 지키는 수단으로 또 이용을 합니다. 자기 첩을 붙들어다가 불량배 손에 넘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결과 그녀는 밤새도록 유린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첩이 유린당하는 동안 이 레위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첩을 내준 거에 대한 후회와 걱정을 합니까? 아니에요.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27절 다시 잘 보면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기고 태연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집을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합니다. 아니, 자신이 행한 어떤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말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첩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가야 될 그 길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유린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버리기로 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여기 내용을 보면 첩 없이 그 여인 없이 그냥 자기 집으로 가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문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그 자기 첩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은 거야 하면서 그 상태를 살피고 뭔가 위로의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비정한 말투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일어나라. 가자. 그럼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동물을 대하듯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아내로 삼았던, 첩이지만 아내로 삼았던 그녀에 대한 그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명령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자 어떡합니까? 레위인은 그녀를 나기 위해 싣습니다. 물건처럼 실어요. 자, 여기 이제 28절에서 29절에서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을까요? 진짜? 여기 이제 시체라고 이제 한글 성경은 의역했지만 원문에는 그녀입니다. 그녀를 실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29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체를 이렇게 조각냈다가 아니라 이제 그녀를 조각냈다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여인이 죽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하지만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큰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 그래서 말하지 못할 그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레위인은 마땅히 먼저 자기 첩이 죽었는지 아니면 죽어가는지 분명히 먼저 살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무심하게 그녀를 마치 짐 실듯이 나게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어쩌면 가는 중에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는 그녀가 최종적으로 죽임당한 것이 이후에 레위인의 집에서 칼로 살해당했을 그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면 왜 이 레위인은 이렇게 자신의 첩에 대해서 이런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입니까? 그렇게 행한 그의 의도가 이제 30절에 이제 드러나죠. 우리 3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 첩을 다 토막을 내서 12덩이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12지파에게.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이 다 충격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이런 일은 이 이스라엘 땅에 없었다 하면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레위인의 의도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흔들어서 자신을 공격했던, 자신에게 모멸감을 줬던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자기의 첩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녀의 시체를 잘라서 그렇게 보낸 것은요, 그가 재산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이용하고, 또 자기가 당한 위기의 상황에서는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를 지키는 수단으로 그녀를 이용하고, 이제 그는 그녀의 시체까지도 자신의 어떤 입지를 세우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모으게 한 거잖아요.
또 더불어서 자기가 기브아에서 당한 그 모멸감을 복수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레위인이요 지금. 오늘날로 하면 이제 목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 성경이 여성의 가치를 어떻게 말하는지 분명히 배워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또 주변의 문화에 죄악된 그 가치 체계를 따라서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을 연약한 존재를 어떤 동물처럼 물건처럼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럴 수 있을까? 정말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알세벳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레위인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습니다. 일제히 모였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이 단어는 한 사람처럼이라는 직역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40만의 군대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어요. 이러한 모임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제 그런 전쟁을 했던 그 이후로 사실 처음 연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연합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사에게 귀를 기울인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서 모였습니까? 바로 도덕적으로 깊이 타락한 이 레위인의 선동에 의하여서 이들이 연합했단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뭐 사입이나 이단 교주의 말을 듣고 훅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처럼 이들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들이 모여든 장소도 이상해요. 이들은 미스바에 모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미스바는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소는 이때 당시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 30km 정도 북쪽에 있는 이 미스바에서 그렇게 있는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들끼리 대화만 해요.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레위 사람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 진술을 통해서 이 레위인이 얼마나 진짜 자기중심적인 이 죄악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 내용을 5절과 6절을 이제 보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잘 보십시오. 오늘날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요.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편집된 증언을 하죠. 편집된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그럼 죽이려 했습니까? 아닙니다. 간음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레위 사람은 그거를 과장하고 있습니다. 더 큰 죄를 범하려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요.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지금 사건의 그 전모를 다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첩을 희생시켰잖아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억울한 희생자다 하면서 모든 잘못을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짓을 한 것이다.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분명히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은요. 이 레위인은 무고한 피해자일 뿐일 것이다 라고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누가 더 큰 악인인 것 같아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입니까? 또 여기서 얘기하죠. 이제 기브아의 사람들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들 중에 불량배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한 그 잘못에 대해서 계속 확장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싸우다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이 레위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의 그런 잘못을 더 확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악인이에요? 저는 이 기브와 불량배보다 이 레위인이 더 나쁜 인간이다.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타락한 도덕적인 타락의 그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완전히 자기의 어떠한 것을 개인적인 무엇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상태를 갖는 것. 그럼 이 레위인의 이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것은 근원적으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건데 바로 그의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결국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달리 말하면 결국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이용하는 그런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이 레위인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영위하는 어떤 것들을 계속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그 특별한 그 부르심, 그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을요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레위인이란 지위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자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보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과 예배로 인도하는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죄에 민감해야 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그런 존재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그 레위인이라는 특별한 그 지위, 그 관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은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거나 그것들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요 자기 첩의 그 장인의 환심도 사고, 그렇죠? 그리고 그 노인 있잖아요. 그 노인에 대해서도 극진한 대접을 받도록 자기가 또 뭐 나는 여호와의 집에 간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런 지위와 이런 것들을 직분을 다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포장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특별한 이것을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특별한 지위, 그것이 갖는 의미, 그것을 알고 합당하게 살고자 합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요즘에는 이제 그 혜택을 받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그것을 나의 무슨 손해 때문에 그것을 숨기는 것, 이렇게 또 나타날 수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것은 뭔가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까 봐,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까 봐 그것을 숨기는 것 역시 이용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레위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특별한 그의 역할과 기능도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용해요. 그러니까 지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있는 역할과 그 기능조차도 사적인 복수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에서 짐승을 잡고 각을 뜨는 이 제2행위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짐승을 이제 계속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술과 행위는 레위인의 훈련된 사역의 일부였고 그 자체로 거룩한 의미를 내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이 자기가 당한 그 일을 복수하기 위해 한 일이 뭐예요? 사람을, 그것도 자기의 첩을 토막내는 거였어요. 그것을 본래 그 자신에게 익숙한 그 방식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제사 때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때 사용해야 될 그거를 거기에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직 제사를 드릴 때 칼로 짐승을 잡아 각을 뜰 때 그때 허용된 그것을 짐승에게만 행해져야 되고 또 제사라는 특별한 시간에만 행해져야 되는 의의를 엉뚱한 대상에게 그리고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한 채 그것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제사의 도구와 그 모든 언어를 복수의 수단으로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는 거룩한 기능을
사적인 욕망, 분노에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행위를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도록 허락한 것을 이용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도 또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만 허락한 어떤 것을요, 개인의 욕망과 만족을 채우는데 수단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배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하고요. 우리가 뭐 10계명을 통해서 봤듯이 2계명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예배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중심입니까? 사람에게 맞춘 누가 와도 이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자 합니까? 감정적인 고향을 위해서 막 화려한 밴드, 뭐 화려한 조명 이런 것들 사용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엔터테인먼트를 활용해서 어쨌든 막 즐겁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슨 목적입니까 도대체? 더 많은 사람? 더 화려한 큰 규모? 더 많은 헌금? 뭐 이런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씀 읽기 혹은 묵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경건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합당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만 뭐예요? 난 성경 읽었어. 난 묵상을 했어. 라는 식으로 자기가 정당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니 괜찮지 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읽기나 묵상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생각을 알아가고 그분의 의도를 알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의 뜻에 내 삶을 굴복시켜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갖는 그 수단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의무이행이나 뭐 아니면 영적인 뭐 포인트를 쌓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요, 결국 자기 의와 자기 위안의 도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비롯해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 공동체 모임을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이유, 헌상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레위인처럼 그냥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레위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또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에 이 시체를 토막내어서 전 지역에 보낸 것은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적 저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자신의 어떤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들을 개인적으로 그냥 복수하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받아 이렇게 쪼개진 내 첩처럼 그렇게 저주받을 것이다 를 선언하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이 비슷한 사건이 이후에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행해지거든요. 사무엘상 11장 7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이때 두 마리 소를 이렇게 취해서 각을 떠서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앞장서서 나가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무엘이 함께하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소처럼, 그리고 너희들의 소는 이처럼 언약적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선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사사기 시대에 있는 이 레위인이 그런 일을 사람을 토막내서 그것도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적 저주로 말하는 그것을요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래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는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실 때 행하시는 주권적인 그 선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은 그 저주의 형식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묻지 않죠. 하나님이 시킨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는 스스로가 자기의 첩을 희생시켰어요. 그것도 이제 시체를 토막내는 그런 잔인한 짓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죽음을 하나님의 진노처럼 포장해서 이스라엘 전체를요 지금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이 영적 사기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그 언약의 형식도요 자기 분노와 복수를 정당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 내내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십자군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십자가, 회개라는 이런 언어들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유에 근거한 싸움이었고 물질적인 약탈과 세속적인 영광을 위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희생의 상징인데 전쟁과 학살의 깃발로 바뀌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 항상 말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전쟁. 또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목표를 내세우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비전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만약 반대하면 그것은 마귀 편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이게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들을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어떤 이게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다시 첫 주마다 우리가 성례를 이렇게 성찬을 하는데 성례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오늘날 너무 심각하게 이 성례를 잘못 대하고 이해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세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새 언약 관계를 시작한다는 너무나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세례 너무 쉽게 해주지 않습니까? 요즘도 군대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냥 초코파이로 유혹했다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례 주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세례 받아서 그게 기독교인 된 거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냥 짧으면 2주 정도 아니면 4주 정도 대충 교육시키고 그냥 대답 몇 마디 하면 그냥 세례 줘요. 그러니까 소중한 이 언약의 수단을요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지는 거예요. 계속. 제가 최근에 아는 어떤 한 자매도 이제 아이를 이제 자기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줬다고 하는데 한두 주 그냥 1시간, 2시간 그 교육 받고 그냥 받았대요. 그래도 말씀을 잘 그래도 전한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 자매한테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게 이제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또 여러분 우리의 성찬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맺은 그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그 은혜의 복들을 계속 상기하고 또 우리도 그 언약에 합당한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 성찬을 여러분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와의 그 연합을 확인하는 그 시간으로 그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제가 준비하도록 계속 권면하고 있고 또 글도 읽으라고 하고 기도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당한 준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정말 그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바대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교회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 없이 다만 내가 고백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중심에 또 힘쓸 마음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니까 참여해도 되겠지 하면서 그렇게 얄팍한 생각으로 그 새 언약의 그 복된 성찬을 악용하면 안 돼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니까 정말 더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라는 그 중심으로 하면 몰라도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인의 또 다른 영적 문제는요. 바로 그가 신앙 공동체를 또한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언약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그런 대상으로, 존귀하게 여길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그 복수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화된 힘으로 또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는 진실을 의도적으로 편집했고, 이 공동체의 판단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분노에 함께 휘말리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감정에 이끌려서 결정을 내려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내전이 벌어집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후에 보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오늘날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목사가 성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성도가 목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맺어주신 이런 관계성,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관계들을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자기의 감정대로 또 욕망을 위한 수단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허락된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이게 너무 있으니까 이게 다 수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주신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혹은 내가 수단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정말 그들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자신의 아픔이나 억울함이나 어떤 생각을 공동체에서 나눌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 나누면 다만 자신만의 위안과 위로만을 받고자 하는 그 목적입니까? 자기의 어떤 그냥 생각나는 것을 그냥 표현하는 그런 그냥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거나 말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말합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 내가 말하는 게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인지, 다른 그 지체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도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힘든 거, 자기가 화난 거 막 나누면서 적당히 내가 위로만 받고 챙기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들을, 공동체를 이용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 가운데, 그 가운데 어려움을 나누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게 다 이제 이 레위인이 하나님과 결부된 모든 것들을 다 수단화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다 무시하고 그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이 되어야 될 이 모든 것들이 다 형식화되고 또한 수단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내가 이용하는 방식으로 맺게 될 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성을 이런 식으로 맺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좀 이제 많이 무거운 말씀들이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쉽게 무시하거나 또한 이용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우리는 기본 사람들의 악한 행위는 하지 않지만 레위인처럼 그것을 막으려 하지도 않고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그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우리는 이 레위인처럼 자신과 남들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동들을 사실보다 좋게 말하려고 편집된 진실을 말하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은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는 남 탓이야 이렇게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여성을 대하고 성을 대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변이 만든 것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또한 누리게 해주는 이 수많은 복된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지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온갖 행위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맺은 그 새 언약을, 그 관계를 보여주는 이 성례에 대한 나의 태도,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나의 태도 등은 어떤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들을 돌아보고 진실하게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럼 사사기의 이 결만부는 제가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건져내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내버려두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을 누려야 할 모든 그 은혜의 방편들을요 쉽게 형식화 만들고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악하고 절박한 상태임을 이 레위인과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울처럼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도 그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 레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자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앞에 등장하는 온니엘부터 해서 삼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12사사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때요? 연약한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로 등장해요. 그렇죠? 악사도 그렇고 드보라도 그렇고 나중에 야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또 아이를 못 낳는 여인 또 한나를 등장시키죠.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이스라엘 위에 아주 중대한 일을 맡도록 하시잖아요. 사무엘을 잘 키워서 훌륭한 그런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갖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이 사사기만 보면 막 끔찍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고 계시고요. 이런 데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동정녀 마리아, 그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구원자, 궁극의 사사이자 선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항상 바라보고 그분을 힘입어서 이러한 죄와 이러한 유혹과 이런 모든 헛된 것들과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우리의 노력, 이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또 더 중요하게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며 그리하여서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켜서 우리를 그분이 기뻐하신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분과 진짜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회개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와 희생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의 특별한 지위, 우리의 역할, 언약적인 그 표징들,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누리는 의미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자 하십시오. 그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이 죄에서부터 건져내요. 자기 자신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자기 전부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도록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교회가 맞다면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 그분의 사랑의 통치를 경험해 가는 우리들, 그분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 하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수단이 아니라 또한 사랑의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